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이제 지금쯤이면 따뜻한 봄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열정과 행복이 막 넘쳐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또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그러나 꽃샘추위라고 해봐야 절대로 이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다음 한 주 춥겠지만 또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평년의 따뜻한 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봄에 우리 또 멋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고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울지 마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한 번에 사람들을 내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누적되면 될수록 또 하나님이 경고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의 강도가 심판이 더 가까워지고 강도가 더 세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셨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뿔에다 기름 뿌려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로 가라. 내가 그들 중에서 16장 1절 맨 밑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리시고 난 다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대요. 이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이 예전 성경에서는 예선했다, 예비로 선택했다고 예선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 보았다는 말이 바로 이 예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예선이냐? 하나님이 아직 정식으로 그를 택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선이에요. 본선이 아니라 예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베들레헴 성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자, 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러면 나를 죽이리이다. 실제로 이제 사울이 점점 이제 왕직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꽉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제법 오랜 기간 왕을 하게 되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관록이 생기고 또 전통과 권위의 후광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왕하면 사울이 떠오를 정도로 사울이 전혀 왕으로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권세를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아부하고 그의 눈에 떠여가지고 뭔가 출세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만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챙겨가지고 이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다가는 혹시라도 누가 사울에게 사무엘이 지금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반역이잖아요. 반역. 조선시대에는 이제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은 삼족을 밀어요. 뭐 자기 본가, 외가, 처가 이렇게 삼족. 뭐 외족, 처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이 역적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구족을 밀어요. 이 구족이 뭐냐면 뭐 친척들, 그 다음에 외갓집 친척들, 처갓집 뭐 이런 거 싹 다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그 인근에 있는 고을 사람들 싹 다 죽이는 걸 구족이라고 해요. 왜 이게 구족이 되냐면 고을 사람들을 싹 다 죽인 것 더하기 가령 결혼식에 가잖아요. 누구의 결혼식에 먼 곳에서부터 참석하면 그 참석한 사람들을 싹 다 죽이기 때문에 구족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삥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면서 포위해가지고 포위망을 압축해가면서 다 죽여요. 나중에는 아마 불을 쏴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왕들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바로 반역이거든요. 이제 사무엘도 나이 많아서 늙었고 사울의 왕좌도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 감시망이 촘촘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사울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암소를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이게 이제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합시다. 그 신천지애들이 말하는 그 모략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쪽 친구들이 하는 제 친구가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집단으로 돌아가면서 뭐 고향에 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가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빠진다든지 또는 어디 취직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동료를 꼬셔서 데려간다든지 하여튼 뭐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지고는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모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거짓말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무당들이에요. 사교 집단. 여하튼 뭐 그렇고 자 이제 그걸 끌고 왔는데 3절을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기름 부어라. 이렇게 됐고 이제 사울의 4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사무엘이.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자, 장로들이 왜 사무엘을 보고는 떨었겠느냐 이거 갖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해놨던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백성의 장로들,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고 떨었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어떤 책망할 일이 왔는가 싶어가 떨었던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무엘이 자기 성읍에 오니까 진짜로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아마 이 사울이 뭔가 사무엘을 감시하면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뭐 이 사람이 어디 뭐 방문한다든지 또 누구를 찾아본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감시해가지고 뭔가 왕자리를 갖다가 빨리 그 왕자리에서 빨리 이제 실각시키려고 하는지를 살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다. 이게 이제 굉장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 평강을 위하여 왔는지 갔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읽어보면 원문에는 그냥 샬롬이에요.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샬롬 하니까 사무엘도 역시 그 사람들 보고 샬롬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 인사예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를 한 거예요. 평강, 평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죠. 그래, 당신들도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인사한 겁니다. 자, 아직까지 본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5절에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걸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제사에는 그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은 초대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만 초대받은 것 같아요. 마치 여기에서 이 청유형으로 써가지고 제사하자,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장로들을 권면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비밀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아직까지 유다 지파를 속속들이 감시하고 지배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상당히 근거가 있는 가정인데, 아마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베냐민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이 여러 지파들을 점차 확고하게 지배해가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유다 지파를 완벽하게 이 사람이 손아귀에는 치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입장이 애매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자기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그 왕 지파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그런데 우리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하고는 사울을 갖다가 조금 덜 지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파, 다른 장소에까지 보내지 않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이 베들레헴에 대한 사울의 감시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보세요. 6절.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잖아요.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봐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를 지금 준비해놓고 계셨구나 하고는 엘리야를 딱 주목한 겁니다. 왜 주목했겠습니까? 7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는 왕이 되기 좀 어려우니까 7명의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쭉 왔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엘리압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도 이제 이 장남인데 키도 가장 크고 잘 생겼을 거예요. 여기는 이 엘리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로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울에 필적할 만큼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딱 오는데 보니까 엘리압이 제일 먼저 딱 눈에 띄었단 말은 그의 키가 제일 컸다는 얘기예요. 덩치가 제일 크고 잘 생겼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마 하나님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새의 아들 첫째 장남인 엘리압을 만나서 기름을 붓게 하시려는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좀 옹졸한 거라든지 또는 어떤 시기와 질투 또는 거짓과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은 전선에 왔을 때 막 야단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거든. 망령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원한을 다 품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질시와 질투. 거기다가 순수하지 못한 마음. 또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압이 딱 끌어올 때 보면 뭔가 굉장히 잘나고 멋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들. 그렇게 하고는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눈에 들었어요. 아마 사울과 키도 비슷했거나 더 컸고 생긴 것도 사울과 비슷했거나 더 잘났거나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왕이구나 하고 기름 불을 잡고 떨먹거리는 하나님이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그를 이미 버렸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계속적으로 컨트롤 하시느냐 하면 사실은 한번 이스라엘 초대 왕 선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적 위임은 아닌데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큰 자율권을 부여하셨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완벽한 하나님을 위한 왕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컨트롤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막 이렇게 가까이서 닥달하신다고 해야 됩니까? 정교하게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거 버렸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나답, 아비와 나답이 있죠. 보통 이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나 왕을 말해요. 아비, 우리가 그 아비라는 말 많이 써요. 아비, 어미라는 말 쓰는데 바로 그 아비가 요 말이에요. 아비, 나답. 너희 아버지는 나답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으로 쫙 지나가요. 여기 보세요. 8절 맨 끝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삼마. 그러니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석삼이네요. 석삼. 삼마. 세 번째 뭐시마? 삼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보세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근데 7절 해보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 그 다음에 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 그리고는 이제 이 세 사람 이름 말고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눈을 넓히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7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그리고 아비나답과 삼마 정도 되면은 엘리압과의 어금버금할 정도로 키도 크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니까 청소년들에서 슈악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7명만 사무엘의 공동제사에 참여했다는 걸 보면 아마 그때 20세가 넘어야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지낸 고기를 끄집어내 와가지고 먹는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 봐요. 그 7명의 아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이 성경이 이렇게 스러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마 키가 크고 잘생긴 걸로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 속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증거를 삼으려고 첫째, 둘째, 셋째처럼 잘나고 멋진 친구들을 내가 버렸다고 하는 것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넷째부터 일곱째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제 잘생겼다고 이렇게 그 집 아들 잘생겼지 라고 하는 명단에는 빠져 있어요. 어쨌든 7명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뭐 이렇게.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왕의 제목 첫 번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예로 든다면 왕을 우리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양떼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양된 이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지도자였던 정표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절규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들판의 이 양들을 치는 것에 소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나라에 목자된 왕된 목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7 아들이, 이새가 이 사무엘이 자기를 갖다 딱 불러가지고 아들들하고 와서 제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자리를 주었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막 퍼져가지고 혹시 이새에게 어떤 눈치를 채게 했는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이 이새가 뭔가 어떤 그런 거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세 정도 된 그 아들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멋지게 꾸며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쫙 지나가는 겁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리고 아들들을 쫙 지나가.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들판에서 형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귀찮은 일들, 하찮은 일들을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걸 아무런 불평 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나는 공동체에 올라타서 다스리고 공개받고 특혜만 받고 의무와 책임은 나 몰라라. 이게 왕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공동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 그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는다. 자, 우리가 그 왕이 된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가다가 짐승들
양떼 보면 냄새 진짜 독하거든요. 여기다가 좀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먼지 푹 일고 들판에서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들판에 양을 치고 있으면 여우들, 자칼이라고 하면 이런 여우들이라든지 마운틴 라인 산사자들 이런 맹수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물매 휙 던지가면서 짐승들 쫓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양들이 제대로 안 가려고 하면 그 앞에 또 휙 맞춰야 되고 또 몽둥이로 뛰어가가지고 막 짐승 쫓아야 되고 하시지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진짜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인물인 전 사사 겸 선지자인 영성이 쩌르르 떨어올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암송아지를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잡아가 제사를 지내고 이 남은 고기를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갖고 싶을 거예요. 나도 이 좀 참석하고 싶다. 우리 신데렐라 보면 나오잖아요. 왕자가 이런 파티에 막 못 가가지고 막 슬퍼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볼 것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는 그때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거기를 다윗이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나이 어리면 봐줘야죠. 지금 아마 한 15세쯤 된 걸로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직 덜 자랐어요. 그랬으면 혼자서 양심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웬만하고 한 4제에서 7제 사이에 한 명을 바꿔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랬던 이유는 이 1번부터 7번까지 형들이 다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죠. 나는 충분히 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 컸다. 근데 내가 왜? 그러니까 맨 막내가 그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들처럼 그렇게 막 편하고 멋있게 어서대며 화려한 연회장에서 맛있는 식탁에서 높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혹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혼자 담담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왕을 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와서 보니까 12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뭡니까? 아니 앞에 여호와는 속 중심을 본다고 외모를 안 본다고 해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이상하죠.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 구절 12절 위에 이 구절을 보고는 너무 다윗이 잘생겼다고 하는 걸 여기다가 이제 삽입해 둔 것 같은데 다르게 보면 이건 그냥 다윗의 외양이라든지 아직 어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진술일 따름입니다. 여기 단 한마디라도 7절 말 아니면 6절 말처럼 그러니까 굉장한 말씀이 보이잖아요. 이야, 이 집은 진짜 어떻게 진 집안인데 막내가 이렇게 멋있어. 다 컸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이 빛이 붉다고 하는 말 사실 이거 여기에만 다윗에게만 사용된 말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셉이라든지 또 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쓰여졌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빛이 붉다고 하는 말은 아직 어리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잘났다 못났다의 뜻이 아니라 아직 덜 자랐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소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생긴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궁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한, 그리고 형제들을 죽인 페류나예요. 그리고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창에 찔려서 머리가 이 감람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은 비운의 인물이에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고 해가지고 바위로 된 멋진 무덤이 있죠. 요셉은 착하고 멋있는 신앙의 용사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 진술이 어떤 그 사람의 속 중심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외모에 대한 객관적 서술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덜 자랐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왕이면 다홍치마, 동가홍상, 다홍치마라고 잘생긴 사람을 더 선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주목하시는 첫 번째 덕목, 책임감,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희생, 담담히 이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이 책임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절에 가장 어울리는 덕목이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뿌릴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맨 마지막 구절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공적인 사명, 차기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나오지 않고 그의 죽고 난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 줄 알고 이 세상에 하루하루 피곤해 지치고 어쩌면 불만이 약간 섞일 수 있고 그 겨우겨우 이겨가면서 이 세상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막 기쁘고 이렇진 않아요. 그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막 가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몰라주는 건 막 그렇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엄밀한 가운데 우리가 가지신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양보와 희생에 대해서 결단코 상급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농담처럼 하나님이 뒤끝이 장렬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기억하시고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착하게 한 거, 그 당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상급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흉중에 그게 상점 포인트로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선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선성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 성품들을 다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우리의 선성을 이렇게 북돋우고 악을 징계해가지고 끊어버리는 것들을 옛날부터 왕자들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렇게 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적은 곳에서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적은 집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잘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습니다. 후전일, 험한 일을 하지 않고 남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예의하지 않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한가하게 대담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저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더 큰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한 그 사람.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셔가지고 놀랍고 멋진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래요. 그냥 굉장히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더라. 아직 완벽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잘생겼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저 들판에서 묵묵하게 양을 치고 있는 그 책임감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은 오랜 기간 하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 라마로 은퇴하는 중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완벽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붓자마자 우리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답니다. 사울은 기름 부었을 때 즉시 성령이 임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오늘 3가지 징조가 이루어진 왕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자기 고향 가까이에 블레셋 영문에서 내려오고 있던 그 선지생도들이 막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도 이 사이에 쏠려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했다고 하니까 그 사울보다도 나은 사울의 이웃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병에 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부었어요. 보통은 사실은 비슷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부은 게 더 멋진 어떤 그런 표현 같습니다. 요 명품,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이 뭔가 조금씩 더 나아져요.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이 사람이 조금씩 더 낫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한 게 얼굴이 붉잖아요. 앞으로 그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시간이 막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간에 그를 들어서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같이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를 붙들어가지고 하나씩 다듬고 또 보충해가지고 또 실력을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로 만드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싶습니까? 나는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오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는 나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내가 바로 이 순간에 더 힘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하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별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골짜기가 생각만큼 길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계속될 골짜기 같지만 가다 보면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태양과 황금 빛들판과 꽃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길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